반갑습니다. 오늘은 1906년 인도 카시아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904년에 웨일즈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 웨일즈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2년 후에 1905년, 6년에 인도의 특히 카시아 지역에 놀라운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왜 카시아냐고 했을 때 이 카시아 힐이라고 하는 소위 이 산악지대인데 이 산악지대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카시아 부흥이라고 하는데 이 카시아 지역에서는 웨일즈 출신 선교사들이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해오면서 부흥을 갈망했고 이런 가운데 웨일즈 출신 선교사들이 설립한 교인들 가운데 모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소식을 접하고 나서 부흥을 갈망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카시아 힐 배경이 되고 있는 메갈라야 그리고 아쌈 이 지역을 찾아서 제가 인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롱 입구의 도시 모습입니다. 그 실롱에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실롱의 교회들이 카시아 지역의 이 성령의 역사를 대변하는 그 교회들인데 그 중에서도 그 실롱 지역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운전해다가 보면 소위 인도 카시아 부흥 운동의 진원지였던 마이량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이량 교회 1906년 4월 달에 놀라운 영적인 각성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교회가 마이량 교회인데 이 마이량 교회에 제가 연락을 했더니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 맨 왼쪽에 계신 분이 마이량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세 번째 계신 검은 양복을 입으신 분이 마이량 교회 부목사님이셨습니다. 거기에는 부목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마이량 교회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했고 더 먼저 오신 분 또 나중에 오신 분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마이량 교회 소위 장로님이신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제 전화를 받고 사모하면서 저를 만나기를 기다렸고 만나니까 눈물을 글썽이면서 반가워 하셨습니다. 이 네 분들을 만나서 이제 교회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마이량 교회의 그 기도의 모습은 보통 저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회가 열렸을 때 회중들이 가득 메우고 교회 지도자들이 앞에 단에 모여서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또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힘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그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하나 되어서 소위 영적인 각성 운동을 갈망해오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이량 교회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양쪽의 도로변에는 교회가 참 많아요. 참 거짓말 같은 얘기인데 90% 이상이 크리스찬이고 물론 캐톨릭까지 포함되지만 소위 장로교가 아주 지배적입니다. 보시면 이런 교회들이 그 마이량으로 가는 그 실롱 지역, 메갈라이 지역에 아주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인도 부흥 운동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마이량 장로교회 교회를 무대로 해서 저와 기념 촬영을 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실까요? 이것도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이것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참 교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살 것 같지도 않은 흩어져 있는 지역에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가 참 많이 그 실롱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특별한 장면입니다. 1906년에 인도 카시야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100년을 맞는 2006년 꼭 100주년 때 다시 이 땅에 인도 카시야 부흥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오면서 그들이 100주년 소위 인도 부흥 기념관을 짓습니다. 바로 이게 기념회관인데 지금 글씨가 잘 선명하게 안 보입니다만 저 위에 보면 인도 마이량에 일어난 인도 부흥운동에 대한 글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작은 글씨 1906년 그리고 2006년이라고 하는 이 100년의 이 표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 부흥의 주역이었던 이 사람들이 100년을 맞아서 마이랑 교회에 다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또 이들이 주역이었고 저는 이들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도 카시야에서 일어난 인도 부흥운동의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03년에 그 소위 모플랑이라고 하는 한 카시야 교회에서 부흥을 달라고 매주 월요일 날 하나님 앞에 저녁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인도 지역에는 월요일 날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웨일즈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월요일 날 모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이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도의 열기가 점점 무르익기 시작하면서 1905년 초에 카시야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10시까지 그냥 대단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06년 3월 달 첫 주 카시야 주일 예배 때 성령 세례에 관한 설교가 있은 다음 청중들 가운데 통회, 찬양, 성령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곧이어 파리옹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노예가 열렸는데 그 노예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3월 둘째 주에 소위 이 카시야 주일 예배 때 기록을 보니까 온 회중이 울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시야족 설교가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고 회중들 가운데 이제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폭제가 된 게 예배가 다 끝나고 축도가 딱 되고 바로 흩어지기 직전 한 사람이 딱 일어납니다. 그것도 여인이 딱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두 손을 잡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내려주소서. 웨일즈 사람에게는 그토록 많은 축복을 하시면서 우리를 공수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아주 기폭제가 돼서 어떤 기록을 보면 마치 뇌관에 불을 당기듯이 온 회중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이 강력한 역사가 그 교회에서 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성령의 이 역사는 점점 더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1906년에 북부 카시야 교회 영적 각성운동이 나우공 그리고 골라그하트 그리고 14고루 그 다음에 라킴프루 발음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런 지역으로 점점 더 이게 확산돼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게 확산돼 가기 시작하면서 그 미조족 가운데서 인도 카시야 부흥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조족 가운데 장로교 7명, 침례교 3명, 그래서 10명이 정글에서 나와가지고 소위 카시야 총회에 참석합니다. 이 카시야 총회에 참석하는데 그들은 뭐 언어가 그 부족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카시야 지역에서 모이는 이 집회에 소위 언어가 교통이 되지 않는데도 그 성령의 역사를 직접 목도하면서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역사는 그 당시에 등장하지 않고 이들이 나와서 거리를 가고
이제 집에 도달할 즈음 이제 서로 헤어지려고 마지막 작별의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이 갑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양을 부르고 헤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 가운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미조족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요, 그들의 시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인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저를 안내해 줬던 사람이 미조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뭐 첫 번째 있는 사람이나 세 번째 있는 사람 보면 한국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몽골리안 계통이고 또 웨일즈 선교사들이 또 전해줬고 또 웨일즈의 정서와 비슷하게 되고 그리고 찬양을 참 좋아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소위 이들 가운데서 소위 한국의 부흥운동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 카시아 지역 가운데서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점점 더 일기 시작하면서 소위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서 그대로 그냥 등장합니다. 그 중에 여러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그 부흥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소위 병든 사람이 치료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특별한 이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이 역사를 통해서 강력한 또 회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변화의 역사가 쭉 나타납니다. 그 100년 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게 되고 그리고 인도의 지역 가운데서 아주 강력한 부흥이 점점 더 확산돼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인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 인도는 지금 크리스찬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2%가 다 어디에 몰려 있느냐 하면 소위 메갈라야 지역, 아삼 그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의 2%밖에 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생겨난 것이 여러분들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15개 인구 중에서 2천만 명이 2% 아닙니까? 지금은 12억이 넘는다고 그러지만 이 강력한 이 소위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게 된 게 바로 1905년, 1906년의 부흥을 경험하면서였습니다. 부흥운동 기간 동안에 신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또 실제로 성령의 소위 신비한 체험을 하는 역사도 나타나고 또 회개 역사도 나타나고 이런 다양한 역사들이 소위 인도 부흥운동 동안에 나타났습니다. 인도 부흥운동 중에서 소위 카시아에 일어난 부흥운동이 카시아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그 라마바이의 묵티라고 하는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라마바이의 묵티 부흥운동은 라마바이라고 하는 소위 한 여인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들 고아원 가운데 영적인 각성운동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이 소녀들 가운데 아주 놀라운 영적인 각성운동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외로운 가운데 소망 없는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다시 주변으로 확산되어 가기 시작하면서 소위 부흥을 같이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카시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묵티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고 또 묵티의 이 소년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점점 더 시각이 달라지면서 아주 확산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 라마바이의 전기에 소위 이때 일어났던 묵티 부흥운동의 이 기록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묵티 부흥 중 가장 분명한 것은 기도의 영이 놀랍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사람들이 보통 죄를 자백하는데 죄를 자백하며 슬피 우는 목소리가 어찌나 애처로운지 듣는 사람의 마음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이때 그들 안에 일어난 성령과 사탄의 싸움이 아주 극렬하여 그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보고 있으면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악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을 연상케 되는데 또 실제로 그들 안에 악한 귀신들이 내어 쫓김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위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망쳐놓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미 주님께 정복당한 적입니다. 1907년 한국의 평양대봉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선교사들 증언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그들이 고통하는 장면은 마치 사탄과의 영적 대결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또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한 각성들이 일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이 전투가, 사탄과의 이 전투가 그들 가운데 그대로 소위 재현되는 이런 장면들을 연상케 한다고 하는 증언이 있는데, 인도의 이 부흥운동을 보면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 부흥운동 중에서 특별히 이 묵티 부흥운동과 더불어서 한 부흥운동의 주역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 존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북장로계 출신으로서 그가 1892년 인도에 도착한 후에 펀잡 지역에 거점을 마련해서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흥의 움직임이 그를 통해서 조금씩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1904년 4월 달에 이 펀잡 지역 및 인도 부흥을 위해서 펀잡 기도 연합회를 설립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운동을 쭉 전개하는데, 기도 운동을 전개하면서 5가지의 질문에 답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참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웨일즈 부흥운동에 있어서 이반 로버츠가 부흥운동의 4가지 특징, 또 무디 부흥운동에 있어서 또 뜨리알로 대변하는 이 부흥운동의 특징들이 있었던 것처럼, 소위 하이드 목사님은 이 펀잡 지역의 부흥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면서 기도운동을 중심해서 이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5가지 질문을 물어봅니다. 스스로 기도에 참석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자문하고 또 자각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당신은 자신의 삶, 동료 일꾼들의 삶, 그리고 교회의 삶이 다시 살아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당신은 자신의 삶과 사역에 성령의 더 큰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이 능력 없이는 계속 해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셋째, 당신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까? 네 번째, 당신은 이 영적인 각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다섯 번째, 당신은 이 각성을 위해 가능한 정오 이후 반시간씩 할애하여 기도하되 각성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할 예정입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5개 중에서 이 모든 5개가 부흥을 지향하되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하는 소위 이 리고렌이 말한 어떤 목적을 이끄는 소위 영적 각성을 지향하는 이 5개의 질문으로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이드가 펀잡 기도연합회를 결성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1904년 8월 달 펀잡주 시알코트 연합장로교 센터에서 인도 지역에서 기독교에 종사하는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1회 지도 대표자 회의가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그리고 존 하이드를 통한 영적인 각성운동이 그들 가운데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기도운동이 점점 더 그 열기를 더해 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점점 더 이렇게 쭉 확산되기 시작하고, 하이드를 통한 시알코트의 부흥이 점점 주변으로 확산되어 가기 시작하면서 존 하이드를 통한 이 부흥운동이 장로교 중심에서 이제는 점점 더 장로교를 넘어서 타 교단으로 점점 더 확산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하이드를 통한 이 북부 지역에 일어난 부흥운동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로교에서 시작했지만 곧 교파를 초월해서 저변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부흥이 일면서 이 지역 장로교 경우 4년 동안에 11,000명이 세례를 받아
파테가르의 경우 1905년에 1200명이던 교인이 1909년에는 6000명으로 급증했고, 펀잡주의 경우에는 37,695명이던 교세가 16만 3,994명으로 무려 4배 이상이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부흥운동이 1년 10년 동안에 기독교 인구가 무려 69.9%, 70%가 성장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하이드를 통한 영적인 각성운동, 부흥운동의 두 번째 특징은 대표자 회의가 부흥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평신도들이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지도자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참 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때로는 평신도를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지도자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교회를 깨우시고 그 교회에 깨워서 재직들을 깨우게 되시고 그리고 교회 전체가 깨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델을 통해서 다른 교회들이 깨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흥운동이 자연히 사역자들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역자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7명의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도자들이 계속 세워져서 얼마 안 돼서 평양에 세워진 평양 장로의 신학교는 선교사들의 증언이나 또 브라운 선교사의 증언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 신학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영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많은 교회 인적인 자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도 부흥운동이 인도 남부 타밀나드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타밀나드 부흥운동을 전개하고 또 인도 남부 케밀라주와 카르나타카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이 지역의 부흥운동을 견인합니다. 그리고 인도 남동 해안 그 안드라 프라데시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또 부흥운동이 인도 남동 해안까지 아주 저변 확대되면서 성령이 인도 전역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도의 이 부흥운동은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인도의 부흥운동이 웨일즈 부흥운동과 유사한 성격을 띠면서 발전합니다. 이제 저는 마무리를 하면서 인도 부흥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좀 지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인도 부흥운동이 외부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904년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운동, 특히 카시아 지역의 성도들은 웨일즈 출신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인데다가 또 모교회인 그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의 영향을 선교사들이 먼저 받게 되고 또 이 선교사들은 선교지에도 그와 같은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있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곳에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게 된 것입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의 소식, 그것이 인도, 그리고 호주, 그리고 한국, 미국, 그리고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돼 갔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흥의 소식을 듣거나 혹은 선교사들을 통해 부흥운동의 필요성을 접하거나 아니면 외국의 캐직 사경회에 참석했다가 영적인 도전을 받고 함께 부흥의 불씨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국의 부흥운동의 소식을 들었지만 이미 그 이전에 기도하는 무리들을 세워주셨고 또 캐직 사경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또 영적인 각성운동을 또 사모하게 되고 또 부흥운동의 지도자들을 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함께 부흥을 꿈꾸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도 부흥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치 강력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회개운동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강력한 고백이 있었고 이 강력한 죄에 대한 고백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부흥운동의 특징처럼 소위 사회개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906년 인도 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제가
기념탑에 딱 가서 자세히 주목했습니다. 그 기념탑에는 아주 선명하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사회개혁이 수반되었던 1906년 인도 부흥운동, 그 놀라운 부흥운동의 역사를 기념하는 탑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저는 인도 부흥 역시 사회개혁으로 이어진 참된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표지에서 읽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흥이 일어났던 인도 지역에는 참 엄청난 세계관의 변화, 사회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카시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결국은 이 소식이 존스톤에 의해서 1906년 9월 달에 서울 선교사 사경위에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06년 9월 달에 서울에 모였던 선교사들, 한국인들은 오 하나님, 선교지 인도에만 아니라 선교지 조선에도 그와 같은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존스톤은 그해 같은 달 평양에 올라가서 장대인 교회 설교를 하고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이반 로버츠처럼 이 조선의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사람, 이 중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이때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길선주가 손을 딱 뺍니다. 이때 존스톤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국은 이때 길선주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웨일즈 부흥운동, 인도 부흥운동, 한국의 부흥운동 연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웨일즈 부흥운동보다는 더 인도 부흥운동이 건전했다는 사실, 그리고 인도 부흥운동보다는 한국의 부흥운동이 여러 가지 말씀 중심의 부흥운동이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100년이 지난 다음 인도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도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인도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 전역에 불타올랐으면 좋겠고, 이 불이 휴전선을 넘어서 북방 지역으로 다시 통일의 그날이 앞당겨지고 아시아와 세계 선교가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힘찬 첫걸음 드림온과 함께합니다.